요한복음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3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은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근데 중간 딱 잘려서 13절로 18절까지 합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의 가르침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있게 하여 주시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영혼들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 우상을 섬기고 정욕대로 살고 아버지 육신대로 사는 어리석은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들이 주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요한 3서 1절로 4절을 가지고 금요일 날 했죠. 진리 안에서 행하라. 행하는 성도. 그리고 오늘 낮에는 요한복음 9장 26절로 41절을 가지고 하시면서 모세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했어요. 오늘은 또 저녁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로 18절까지 가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실 때 이 땅에다 육신을 남겨놓은 적이 없어요. 그가 부활했을 때 갈 때 육체가 없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를 동인 수건하고 수의만 있었어요. 성경에. 오늘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감매하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차원이 틀린 것은 뭐냐?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품속에 오신 하나님이셨으니까. 근데 그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거죠. 나중에도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모세는 율법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하는데 모세는 그러면 모세가 신이냐? 예, 하나님 존재다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라 하신 분이 만유를 지으시고 처음에 만유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만유를 지으셨다. 이게 만유를 지으셨다면 이것도 비록 영계지만 피조계죠. 피조물.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이것을 신들의 하늘이라고 그러죠. 신들이 있다. 신들의 하늘. 또 영들이 있다. 그래서 영들의 하늘. 신이나 영도 똑같은데 또 거기 이름이 뭐라고 하냐? 또 뭐라고 하냐? 영계라고 하죠. 영계. 이게 잘못하면 요즘에 잘못 쓰는 영계라고. 영계란 말은 세계라고 할 때, 세상은 세계라고 할 때 영계, 신들의 세계라 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지었을 때 이곳을 사람으로 오신 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에게 후사로 세웠다 하겠어요. 이건 아들에게 주려고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밖에 사랑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안 되죠. 그래서 아비나 어미나 내 부인이나 내 형제나 내 자식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만유의 영원한 종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 여기에 영원한 이들은 신분이 안 바뀌죠. 영원한 종을 지었단 말이에요. 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종. 그게 누구냐? 바로 천사요.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천사는 하나님도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죠. 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머무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만들어준 이유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음을 맛본다고 하시니까 만들었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막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이렇게 보면 거기 답이 나와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췄다고 했어요. 낮춰서 오신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만물이죠. 만물. 예, 만물.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죠. 세상. 그렇죠? 이것을 우주라고도 하죠. 이것을 흑암이라고 하죠. 흑암. 그리고 이걸 세계라고도 하죠. 아까 이거 연기가 있듯이 이거 세계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세상에 질서라 이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영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었던 이 만물에 지었던 목적과 틀리게 산단 말이에요. 목적. 하나님이 지었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아버지부터 낮췄다가 가시는 곳이요. 그래서 이거 잠깐 낮췄다가는 현관이란 말이에요. 현관. 잠깐 갔다가는 이런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것은 지을 때부터 끝나는 곳이요. 근데 인간은 여기서 영원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하고 싶어하는 사람 딱 두 개가 있어. 마귀하고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마귀요. 알겠어요? 사람이요. 영원하고 싶어해. 왜? 여기가 끝나면 이 다음에 어디요? 유황불못이요. 지옥.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젠가. 그래서 여기는 이 만유는 영원하니까 처음이나 시작과 끝이 끝인데, 이 만물은 어디서?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겠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모르고 쓴 다음에 막 어무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하러 죄를 모셨으면 나중에 심판을 오시나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다 영원하고 싶어서 막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면서 언젠가는 죽어.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예, 죽음이 있어. 여기는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어. 똑같은 말이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더니 이곳에 에덴 동산을 지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뭐냐?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을 줬어요.
아담과 그 여자, 아담과 그 원래 생명 하나 되게 되는 그 여자의 후손이니까 그 여자를 놓고 이 여자는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로 만들었고 이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계명이 있었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죽었어요. 근데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안 죽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죽은 것이 없어. 잘 보세요. 죽은 것이 없어.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냐 이 말이요. 마귀가 하는 말대로. 네가 먹으면 죽네. 근데 뭐가 드러났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과 뭐가 없었어요? 수치가 없었어. 수치가 없었는데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 알겠어요? 뭐가 죽었는지 몰라도 이쪽으로는 안 죽었는데 부끄러움과 이쪽으로 수치를 느껴. 결국은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야. 영이, 산 영이 뭐가 끊겼다? 생명이 끊겼다. 생명 공급이 끊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뭘 만들어요? 이 에덴 동산에 화영금을 만들죠. 화영금. 이게 천사입니다. 두루두루 화영금으로 생명나무 길을 시켰죠. 생명나무. 그래서 죄를 지니까 생명이 끊겨서 이 생명이 뭐예요? 영혼의 생명이에요. 이 영혼의. 이 생명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살았어. 외적으로 살았는데 육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에게 줬는데 그런데 여태 뭘 줬냐? 이때 준 것이 있어. 이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마귀가 이 아담이 죄를 지면서부터 이 아담 때부터 여기서부터 죄가 들어왔죠. 죄가.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어디 나와요? 로마서 5장 13절로 14절에 나오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11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냥 그 절에 딱 보자면 13절로 15절에 보면 죄를 졌는데 이때가 뭐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사망이.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자. 사망이 왕노릇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쫓겨나면서 그것이 죽었는데 이 사망이 있으면서부터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었어. 그래 여기 때부터 이게 원죄야. 원죄. 죄의 근원. 즉 원죄란 말은 죄의 근원. 우리가 죄가 시작된 근원이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서 뭘 줬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에덴에서 외쳐주는 천사에게 천사가 마귀죠. 마귀에게 뭘 줬어요? 몸을 줬어요. 몸을. 이 몸이 뭐예요? 흙이요. 흙.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있어요. 장세기 뭐가라고 줬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합법을 줘. 이때부터 사람을 교통사고로 죽이기도 하고 병들어 죽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 마귀에게 있어. 근데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냐? 없어. 없어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육신의 맹보에 있는 사람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때는 영을 섬기면 안 됐지만 육신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와. 예수님께서 이따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 딱 와서 무대를 두면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다 이 말이죠. 그 이전에 이제 모세가 중간에 모세가 율법을 갖다 줬죠. 율법을. 이 나중에 좀 이겨.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셔서 뭐냐? 이 죽었던 영을 살렸단 말이에요. 이 죽었던 영을 회복시켰다. 회복시켰다. 알겠어요? 그 여러 가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왜? 이 영은 산 영이었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 영을 살려주는 영이다.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또 두 번째,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는 자. 그러면 이 거룩함을 뭘로 입냐? 여기서 이제 중요해. 이 거룩함을 입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있어요. 19절에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누가? 자신을 믿는 자가 뭘로? 진리로. 거룩함을 깨달아야. 그러면 내가 진리가 없다.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보여주려고 말씀이 육신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에 살아요. 지금 이걸 내가 설명을 대충 해놨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볼 수 있으니까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우리 사모님이 보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쫙 하니까 커지고 작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정한 부분에서 보려면 볼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설명을 대충 해도. 그런데 관심도 없는 사람 많아요. 뭐 나중에 더 설명해 주려면 설명 안 해주고 나 또 지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은 이 땅에 육신에 올 때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버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라도 이 땅에 올 때 그 계명을 지켜야 돼. 알겠어요? 말씀은 사랑하신. 근데 나는 안 지키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잖아요. 육신의 것, 정욕의 것, 탐욕의 것 살잖아요.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얘기 다 해놨어요. 뭐 지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난 딱 죽는다 하면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 이거요. 딱 죽었다. 만약에 의사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죽었다 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관사서 집어넣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어디요? 예. 그 딱 사망 먼저 띄워주면 그거 바로 갔다가 어디다? 예. 동사무소 놓으면 죽었다고 사망 먼저 띄워줘요. 그럼 바로 가지고 와서 그냥 화장터가 태워서 버리라 이 말이에요. 뭘 그걸 그냥 갖다 놓고 3일장 내어놓고 뭐 이거 뭐 그래서 들을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뭐 유명한 사람이요? 아니요.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내가 죽고 나면 나를 기억한 사람 어찌 하나씩 오겠지만 자식들이 얼마나 교우 관계가 중요하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오겠죠. 근데 저희 친구들이 제가 우리 아버님 수술했을 때 우리 집이 문턱이 그냥 날아갔어요. 날아가. 3일 내내 인산인해를 줄였어요. 인산인해를. 그 그냥 조그마한 방 다 생긴 데가 막 인산인해를 줄였어요. 그렇게 해설 정도로 많았지만, 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제가 없었지만 없는 시간에 왔다 갔더라고요. 그 전화 왔더라고요. 무슨 난그 명부도 안 봤어요. 명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쳐다보도 안 했어. 그냥 뭐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왔다 가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20에서 40, 50 얘기했어. 목사님들이 뭐 지방에서도 하고. 그렇지? 뭐 우리 자갓집에서도 크게 했지. 그지 뭐 아는 뭐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막 쭉쭉 왔죠. 나오고 목사님 안 계시대요. 예, 여기서도 신천지로 갔다가 우리 교회 왔다가 다시 나간 사람이 왔더라고요. 문자 보는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왔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갔어요. 연락 안 하셨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산인해를 줄였어요. 어떤 분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안 왔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부산수도 올라오고 난리가 났는데 안 오니까 욕을 바가지로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그냥 쪼그리고 왔더라고 밤늦게.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봤는데
그것이요. 그러니까 유지할 때. 자기 기준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도 갈 수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내 것이 살아있다. 이놈의 육신이 살아서 아직도 그만큼 막 육신 때문에 정신이 못 차린다. 이 사람은 결론을 내려주자면 지옥 가요. 왜? 우상을 섬겼으니까. 여러분 우상이 뭔지도 몰랐다고 하면 제가 집회 때 했던 우상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우상이라니까. 내가 육신이 죽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근데 육신에 자존심이 드러나고 정욕이 드러나고 탐욕이 드러나고 명예가 드러난다. 이거 죄예요. 이거 우상이라고요. 사무엘상 15장을 잘 읽어보세요. 응?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쭉 보라니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안가한 것은 사슬에 와귀새끼 묶어있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살아있는 우상의 죄와 같다 했어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사무엘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이 내 죄를 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지금. 이게 하나님 버린 이유가 있어. 그게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냐? 거기서 답이 나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 한번 오겠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이럴 수 있는데 그가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웁니다. 그것까지도 봐줄 수 있어요? 봐주려고 그래. 변호사처럼. 그런데 자기가 죄를 졌다고 고백해놓고도 자기를 올려달래.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 전환에 가게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육신이 그렇게 좋아서 육신에 뭔가 빌딩이 있고 뭐 집이 있고 막 이렇게 뭐가 있으면 그게 내가 예수 믿어 잘 된다고. 그러면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바로 방자식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생명의 석전을 못 내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사람은 마귀자식이에요. 성령 받아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코로나를 주사를 그렇게 아니 나는 그렇게 뭐 어떤 애는 코로나 말 그러던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옛날부터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무슨 소리요? 코로나 오기 전부터 목사님은 그러면 기침을 하면 자지러지게 하잖아요. 그걸 본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말고도 막 이렇게 먼지 막 가슴을 떼가면서 막 이렇게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둥글기도 했거든요. 그 증상이 진짜 코로나 걸려서 죽으려고 하면 막 그렇게 둥글둥글 두라고 막 하고 마지막에 팍 쓰러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요? 난 그래서 야 나는 저것을 김재성 목사한테 받았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은 기침을 하면 천식이 당하는데 막 가슴을 때려 막 가슴이 이렇게 막히면 폐가 이상하게 당해 맞아. 폐가 이상하게 당해. 이게 딱 폐 내려올 때 그거 기침을 막으면 가슴을 막 때려 막 자기 목만 막 때려가 트이면 쉬고 기침을 하면 막 자지러게 막 지금 말하면 별이 별정으로. 예.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침해도 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냥 막 이게 막 좀 이렇게 저도 기침을 해요. 얘가 코로나 오기 전에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코로나 있을 때 조심하세요. 누가 저기 가족 비리를 불었어 금방. 예? 예? 근데 코로나 있을 때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자지러지게 만약에 전철에서 만약에 마스크 쓰고도 했다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어. 자리가 없어서 캘락 했더니 쫙 가더라고. 그러는데 그냥 딱 앉았어. 오늘 안 하냐 캘락. 근데 어떤 분이 또 여기 보니까 아줌마가 저한테 하려고 캘락 이렇게 다 도망가더라고요. 쭉 누워있더라고. 아니 자기 그렇게 비었는데도 기침한다고 그 옆으로 안 와. 이야 대단하다. 그 아줌마하고 친구가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너는 원래 천식이 있으니까 좀 참지.
참을 수가 있냐? 나오는데 막 그랬더니 나하고 똑같은가 봐. 막 너는 기침하면 등지도 이런 것이 막 안 되고 나는 기다리는데 그 사람 뛴대 이렇게 뛰었다가 보였다가 막 이렇게 하면 뭐가 빠지는가 봐. 그렇게 고난 다음에 춘대 별이 먼저거든. 너는 꼭 얘를 몇 번씩 낳아야 그래. 무슨 소리인지 가다가 그랬대. 야, 얘 낳으면 별이 변다네. 너는 별이 보잖아. 그때 그냥 기침하면 별이 봐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은 아마 코로나 때 많이 힘들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코로나 걸리다고. 내가 그렇게 많은 오해를 받아봤어요. 근데 이게 기침하다면 옛날부터 머리가 찌끈찌끈 이게 그때부터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별이 비추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찌끈찌끈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세요. 내 옆에 가까이 있지 마. 그때 목사님들 왜 그랬더니 나 기침하면 코로나 걸라고 그랬더니 다 소문나 다 알아요. 목사님은 저기 현식이 있어서 기침하면 세게 하고 더 심하게 하면 난리 난다는 거. 나 우리 집에서 조금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나 코로나 걸렸대. 계속 코로나다 나 난리 나가지고 내가 딸들이 코로나 걸렸다고. 그게 코로나. 대단해. 아니 감기가 걸렸다고 하면 이해가 가. 내가 전신약을 먹거든. 의사한테 물어봤지. 전신약 먹게. 의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기침도 세게 하잖아요. 이게 쇳소리가 평상시도 이게 조금 있으면 쇳소리가 나니까 이게 등에다가 이렇게 청진기를 대면 안 돼도 소리가 나는데 쇳소리가 쫙쫙 올라가는 소리가 나요. 예? 그렇게 난다고요. 그러니까 쇳소리가 나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이 기침할 때 그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오해 많이 받을 거예요. 이거 필요시만 드세요. 어디 가실 때 기침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갔을 때 드세요. 그래서 지금도 필요시만 드시라고 써갖고 왔어요. 필요시만 드시라고. 근데 그렇게 안 먹죠. 예? 그렇게 할 정도로. 왜 그럴까? 그는 우리 집 식구한테도 코로나 소리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 오늘 그러자 야 내가 어디 나가서 어디 가서 나 코로나야. 그랬더니 아니 코로나가 어디서 나냐. 나 지금도 안 맞아서 우리 식구들이 다 기대. 그랬더니 그것도 목사님이 저 양반 천식 걸려가지고 천식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기침 난다고 하면 천식 약 같은 거 기침 같은 게 약국에 가면 약 이렇게 한약 같은 게 생기잖아. 그거 하나 갖다 드리셔. 그러면 이상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알듯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얘기를 해야 예수를 믿는데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것이 없다. 죽어서 그거 관심이 없어. 그냥 육신의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저는 그래요. 수영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하고 주의 일을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왜? 그거 했다고 힘들어서 주의 일을 못해. 그럼 몇 번 하면 그건 지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육신이 신이잖아요.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 일해야 돼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 번 정한 것에 죽은 거지.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오늘 낮에도 그냥 소경이 눈을 낳을 때부터 소경이었대. 우리나라 보면 낳을 때부터 좀 몸이 애가 문제가 있는 애야. 지체장애자들인가. 그러면 부모들이 부끄러워하잖아요. 왜? 아이고 뭔 일이 있어서 애를 그렇게 낳냐고 해가지고 좀 방해를 하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막 천박하고 그런 애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눈이 떴어. 낮에 설교할 때.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당신들은 내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내가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한테 내가 이런다 물어보듯이 한번 물어보냐고요. 안 물어보잖아요. 오로지 세상 것 따져서 다가 안 되면 그거 만다고 거기다 막 창조없잖아요.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생각을 해봤어요. 혈압
걸리면 혈압에 대해서 못 먹는 것이 많잖아요. 제가 아마 이 천식이 안 걸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의사가 하는 대로 쇳가루 먹는 일 하지 마세요. 내가 쇳가루 먹는다 했더니 먼지 나는 일 하지 마세요. 그럼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쉬었다가 고침받아 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약을 한 박스 줍니다. 약 안 먹었어요. 커피 하루에 그때도 보통 20잔은 먹었어요. 기본적으로 아마 적게 먹을 20잔씩 먹었는데 그렇게 먹죠. 막 여기가 흙은 막 흙이 아니라 이게 흙이 아니고 세면 돌가루가 막 이게 쫙 붙어서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고 했는데 나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때 의사하고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 여기서 보고서 나가시면 이제 큰데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예. 저 때문에 못 갈 뻔한 거 가시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늦게라도 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배우러왔어요. 의사님께서 나보고 먹지 말라는 먼지 먹는 일 하지 말라. 쇳가루 먹는 일 하지 말라. 커피 먹는 거 하지 말라. 심한 운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이 약 잘 먹어라. 근데 약 안 먹었죠. 그렇죠. 약 가지로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 커피 그렇게 먹었어요. 내가 일하는 데 갔다 왔어요. 이게 여기가 돼. 진짜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진 거잖아. 여기서 일했어요. 혈액 걸린지도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커피요? 그 시커먼 얼굴에다가 아침 먹는 커피 먹죠. 중간에 먹죠. 점심 먹고 먹죠. 또 먹죠. 이렇게 먹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먹는 것만 10잔입니다. 20잔이 맞겠네. 이제 가서 그렇게 먹고 다녀도 이상이 없었는데 의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나왔다고 봤을 때 빵꾸 났잖아. 안 드셨으면 이거 빵꾸 안 났을 거래. 애지옥 먹고. 그 빵꾸 났다 치고. 근데 빵꾸가 났어도 나았잖냐 이 말이요. 당신 말대로 완치 판정을 냈잖냐 이 말이요. 당신이 나를 내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치 판정이 안 내봤지 않냐 이 말이요. 화나는 거 하지 말라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조용히 묻더라고요. 예수 믿냐고. 예, 예수 믿다고. 하나님이 고치셨나고 보더라고. 그러면 그 아팠을 때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렇게 아팠을 때 뭘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예수 믿으니까 전도했죠. 그 몸으로요. 예, 그 몸으로 뭐해서 신방했죠. 그 몸으로 뭐해서 예, 정신질환 어디서 갖다 버리는 여자 자매 가르쳤죠.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몸으로 예. 그 오늘 나 보니까 이게 기침도 안 먹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된 것더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면 고쳐주시네. 그래서 그 양반이 큰 병원에 갔는데 못 고치는 사람이요. 근데 그 양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물어봤대.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거에.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대. 예수 믿냐고. 아니요. 그러면 이건 내가 말을 듣고 본 겁니다.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닌데 가서 증인도 보고 하던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게 나왔어요.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신앙생활 해보세요. 딱 1년만 한번 해봅시다. 진실하게 회개합시오. 진실하게 회개합시다. 그런데 그 양반이 1년도 못 가서 완치 판정 받았어요. 죽는다는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그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병원 갔더니 나 여기 완치 판정 내리신 분이 그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우연찮게 이제 로비에서 봤는데 그분도 나도 충격적인 분이라 알죠 서로. 나는 뭐 그랬더니 누구시죠? 우리 만나서 같이 갔어요. 가서 저한테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환자분이 완치 판정 받았는데 여기 밥 한 끼 산다고 왔는데 오늘 저녁에 같이 먹죠. 그럼 무슨 소리 했더니 의사님께서 못 걸친 마지막 진찰에 제가 고침받았는데 오늘 식사 대접하러 같이 가시죠. 아 그래요? 그렇게 내가 얘기해 줄 수 분이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이분이 그렇게 예수 믿어서 우리 서희 식사하죠. 그래서 서희 밥을 먹었죠.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서로 지금 어떻게 인지 모르죠. 그 양반이 연세가 꽤 많았을 때부터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유를 지었을 때 아들에게 주는데 그것이 아들 때문에 만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이 만물의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따라봐. 주님은 자기 땅에 오셨다. 그게 11절에 그러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도 하나님의 구세도. 그렇게 주님은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 땅을 바로 마녀처럼 천사에게 맡겼단 말이야. 그죠? 주님 올 때까지. 근데 여기 타락해서 여기 와서 맡긴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뭐해서 타락한 천사에게 뺏긴 것이 우리요. 그게 원죄의 시적이야 이 말이요. 그 죄를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죽었으니까 죄를 져서 가니까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담당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이 주님께서 오셔서 인간을 이렇게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 인간이 져가지고 마귀에게 여기를 놔줬어. 그놈을 결박시켜야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망 권세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패역한 자나 자기를 아는 자에게 거하라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선물로. 연단요 영적 전쟁 예수 믿자마자.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런 예수 믿으면서 손에 딱 얹고 생각해봐. 한 번이라도 예수 믿는 일 했는가? 신앙생활 똑바로 했는가 한번 봐봐. 11조 생활 똑바로 하고 감사 생활 똑바로 하고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 꾸준히 했는가 봐봐. 안 했죠? 그럼 당신은 탈락이야 이미. 학교에서도 이런 대학교 같은 데 가면 학점이 안 나오면 그 학점 따야 졸업합니다. 그래서 필수가 있어요. 그 필수는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놔두고 안 됩니다. 요즘은 뭐 영어를 통과해야 되네, 뭘 통과해야 되네, 사회 복지를 통과해야 되네 이런 거 있죠. 이런 학교가 있어요. 뭐 가서 봉사를 통과해야 되고 그거 통과 못하면 못해 졸업 못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 자식들 중에 아마 큰딸은 시험을 봤어야 할 거고요. 성경 시험. 둘째 딸은 순천향대 나왔는데 봉사를 했어요. 그거 항상 봉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거 싸가지고 그랬고요. 또 셋째 딸도 막내도 예배 채플도 있고 해가지고 통과했어야 돼요. 그 통과 못하면 저는 못해요. 아무리 좀 닫아도 그게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그것이 필수예요. 또 그것만 나가냐? 예배 똑바로 못 드리면 안 돼요. 그 예배가 있는 데들은 출석 제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 만져봤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 학년 다니는 거요. 다 졸업했 자기 동기는 졸업했는데 그 예배 채플이 안 맞아서 2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채플을. 왜냐면 채플이 1학년 때 2학년 때 만약에 마이너스 점수 안 됐다 그러면 졸업할 때 2년을 더 다녀야 돼. 그거 채플 완수시켜야 돼. 다 해도 그 시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난 나왔지만 그래야 졸업장을 줘 따로. 특히 그 이대 같은데 그 다음 서울여대 같은데 서울여대하고 이대는 기가 막히게 예배실이 잘 돼 있어요. 가봤냐고. 왜 가봤어요. 가봤죠. 화랑대 뒤에 있으니까. 삼육대 뒤에 위에 있으니까. 가봤죠 제가. 그러니까 가봤는데 왜 가봤냐고. 학교 다닐 때 이게 책도 팔고 찌라시도 해가지고 대학생들 이렇게 알바하라고 그 뿌리지라고 그 뿌리면 대학 다 다녔죠. 그래서 알죠. 근데 여대 갈 때는 항상 신분증 강의를 하고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고에서 나와요. 여대 같은 데 그러면 행정고에 나와서 같이 다녀요. 그리고 학교에 지금 여기 붙여고 그렇게 붙여야지 남녀 공학만. 바로 연대라든가 이런 고대라든가 이런 데로 그냥 들어가요. 명지대랑. 그런데 꼭 예를 들어 덕성여대라든가 여대가 이렇게 되는데 성신여대라든가 숙명여대라든가 이런 데는 대학교는 행정고에 나와서 같이 따라다닌다고. 여기만 붙이세요. 거기만 붙이고 나야지 거기서 다른 지대들은 큰일 나요. 그냥 나와야지. 아니면 여대라도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책임이 있더라고요. 가봤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혹시 여기 학생들 중에 힘든 학생이 있어서
아직 알바를 못 구했거나 이제 방학 때 뭐 그럴 때 알바를 못 구하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와서 봉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급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 붙여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만 같아야 도장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 다녀봐요. 덕성여대라는 게 다 다녀보단 말이에요. 여대도 많이 다녀봐죠. 뭐 여대도 있고 뭐 경희대도 있고 서울에도 대학교 많잖아요. 원래 대학교 지금 막 이상한 대학도 많지만 이상한 대학이 좀 미안한데 뭐 그냥 이상한 요즘 예술대학 뭐 근데 옛날에 그냥 그 대학이 때 말했잖아요. 그 딱. 그래서 뭐 국민대도 있고 근데 다 다녀봤잖아요. 이렇게. 남녀가 있는 데는 가서 그냥 얘기하고 어디 가도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남녀 같이 있는 데는. 근데 여대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해서 남자가 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여대는 되도록이면 여자들이 가서 하는데 그때 없어서 하는 거죠. 이것 왜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도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면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침례 주시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이 하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 내 지식으로 이미 그걸 버렸다고 고린도서 1장에 세상의 변사가 어딨냐 세상의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와 성령을 다 버렸느니라 미련하게 여겼느니라. 그러니까 당신들의 머리로 아무리 해봤자 예수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박으로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박으로 하니까 이것저것 짜자지게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설계하죠.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 오면 할 것이 없는 거라. 예. 내가 했는데 이것도 기억할까봐. 몇 년도 했는데 이거 기억할까봐. 그래서 해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하는 것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해도 이상이 없다. 왜? 그때마다 성령께서 뿜어내 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서 성령의 내가 권능을 받으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살아보시도 성령께서 하시다고 성령께서 시험 받으러 갔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와요. 성령이 막 시험을 받으라고 이끌어 가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육신이기 때문에 성령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성령 받고 일해야 되는데 성령 받고도 일 안 넣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쩌들려서 이미 넘어간 사람들 많아. 뭐 세상으로 이미 이게 주님 선이라고 선 넘어가서 이렇게 이 사람은 진짜 처절하게 회개해서 돌아와야 돼. 못 돌아오면 끝나요 그 사람은. 나 그때 옛날에 그래도 내가 신앙 쌓는 곳인데 아니 지금 옛날에 아무리 잘 써도 지금 하나님 안 써. 끝났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요. 왜? 주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말이요. 누가 보면 12장 4절 5절에 내 친구에게 주님이 말할 때 내 친구는 뭐예요? 당신을 믿는 자, 당신의 법도를 지킨다고 하는 자를 내 친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벗이라. 알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내가 벗이라고 있잖아요. 자,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볼까요? 네. 15장을 보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에 보면 15장 13절부터 볼까요? 15장 13절부터 볼게요. 앞절을 좀 보라 그러려고 합니다. 예. 앞절을 보라 그러려고 하니까 잘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알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성령 받고 모를까? 그건 바로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서 이제 성막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다 빼놓고 영이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그러려고 지금 이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잘 그냥 간단하게 하도 했던 적인데 간단하게 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원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테두리가 없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무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이게 항상 여기서 뭐가 되냐면 조금 있다가 단이 생기죠. 번제 단이. 단이 생겨서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누가 돼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을 쭉 거쳤다가 모세 때 한 민족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성막이 생겨요. 성막. 그렇죠? 이걸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이게 법궤예요. 법궤. 여기가 궤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궤가. 예. 궤짝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10계명을 가지고 하면 법궤가 돼. 알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가지고 하면 뭐가 돼요? 언약궤가 돼. 왜 언약궤예요? 내가 매일 너에게 일정한 분량대로 준다고 해서 그 지키니까 돼. 언약궤. 그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뭐가 돼?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뭐예요? 증거궤.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 성전 쌓고 있을 때 내가 이 언약을 믿을 때 증거가 나타난다. 열매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지 않아. 또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 이건 율법이잖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볼 때 율법은 외적인 거란 말이에요. 외적인 거. 무슨 율법? 바로 모세의 율법은 외적인 거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게 밖으로 나온 것을 지키고 하는 그 속에서 마음에서 내적인 거, 내적인 어떤 상태도 심판받지 않아. 요것만 심판받았어요. 알겠어요? 모세의 율법은 요것만 시험받아. 그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뭐야? 바리새인들은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함으로 비우더라 그랬어요. 내적으로 생각은 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요것이 시험받는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가늠하여서 여자를 보고 가늠하면 너희가 죽는다 그때 너희가 이들은 뭐라? 주님께서 마음으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했다는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내적인 법이었는데 이 법은 내적인 법이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지배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더 말하면 뿌리까지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엉덩이 지금 요만한 치마 입고 다니니까 나도 이거 입고 다닌다. 이미 인연은 죽일년이요. 지가 죄짓게 만들어 놓고 왜 보냐고 그래. 아니 보라고 짧은 치마 입고 다니잖아. 그러면 당연히 보게 되지. 그거 뭐야 안 봐? 쟤 그냥 다리가 늘 싫어하니까 볼 수 있잖아. 그냥 보놓고 이거 눈이 말이 음욕해 본다고. 내 친구 딸이 이렇게 입고 다닌다가 봐. 근데 그걸 신고를 했어 이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뭐라 했을까? 형사복을 써. 내가 돈 물어줄게요. 인연이 아니 형님 생각해보세요. 요렇게 입고 이거 봐봐 이렇게 봐. 또 봐야죠. 봐보죠. 나 아버지니까 안 배워요. 다 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사람은 이상한 거 다 보고 있는데 그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저 젊은 것들이 바짝바짝 하는 건데. 근데 뭐 제가 잘못이에요. 보여준 건데 무슨 아니 지 잘못해서 보였으면 아니 남들 구경하라고 보여준 거 아닙니까? 지가 연예인이요? 내 딸 연예인이지만 그건 애 집어넣으라고. 근데 그때다 잘못해서 비운 거 아니 얘 집어넣으라고. 이건 무고죄로 집어넣으라고. 자기 아버지가 형사거든. 집어넣으라고 그냥 집어넣어버렸어 그냥. 연기버렸어 그냥 써가지고.
자기 아버지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걔가 그거 입고 다니까 입고 갈까. 엄마한테도 뭐라 해서 엄마가 너 아버지하고 예수교회 다니는 김재성 목사님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그거 입고 다녔다가는야 택시도 세워가지고 잡아당겨서 엉덩이 패가지고 바로 집으로 가. 나도 말이야 맞았어. 예수교회 목사님한테 바로 해가지고 경찰 택시 운전사 주소 찍으라고 주 어디 동을 하라고 바로 가라. 저 문 열자고 문 열으라고 쫙 들어가서 마당 안에다가 딱 내려놔 나를. 그러니 집에 와서 나올 때는 이렇게 쫙 안 있다 오는 게 바지 입고 긴 치마 입고 왔는데 아니 집에 가서 보니까 요렇게 나오니까 오빠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오빠부터 몽둥이 들고 패 불더라. 그 다음부터 내가 이거 입은 줄 아냐?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억울하더래. 그래서 내가 이게 잘 늘씬하다고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응? 그랬다고. 근데 보니까 늘씬하다고 보여준다고 해서 보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내가 신고했지? 내가 들어가야 맞네. 내가 원인 제공했다 이 말이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 그 소리를 그 딸한테 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 수치를. 어머니도 그랬어요. 나도 참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넘길 줄은 몰랐다고. 당연한 거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자기가 신고했던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고 합의해달라고. 자기가 합의해달라고 합의해줬어. 아 죄송하다고 잘 봤다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잘 봤다고 그랬더니 그 옷을 좀 이쁘게 입고 다니시라고 하냐. 그러고 막았대. 그래서 합의해가지고 나오면서 그랬대.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옷 안 입고 다니고. 내가 잘못했다고. 요즘 애들이 그러더니가 그 딸도 요즘 애들이 참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볼 때 이성을 떠나서 나는 잘못이라고 하는데 아니 생각해봐 계단 올라갈 때 뭐 들라고 응? 이게 백이요. 이게 백이면 왜 이러고 가? 이러고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다 보이지. 아니 이러고 못 올라가라니까 못 올라가. 이렇게 보라고 있으면 다 보러 놔두지. 못 백을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보여주려면 확실히 보이지 뭐 그거 입고 와서 뭐 살리게 만들어. 그래놓고도 죄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딸이 걔 말고도 3명이 더 있는데 아들 셋에 딸 넷인데 딸내미들이 그 언니가 그렇게 당하고 동생이 그렇게 당하고 난부터 옷을 다 버렸습니다. 그 옷을 짧은 옷을 다 버렸어. 왜? 아까워도 버리고 안 버렸다는 언제 또 걸렸다가 경찰들께 연락이 됐나 봐. 우리 딸 사진 다 보여줄 테니까 만약에 이런 딸년들이 와서 만약에 이런 신고를 했다면 반대로 고소를 걸려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렇게 형사들이 다 이겨버렸으니 경찰만 다 이겼으니 그거 딱 경찰 딱 오면 숙지를 해준대. 야 사진 이거 봐봐. 아니 그게 아니라 요런 것들이 와서 만약에 성폭행이라고 뭐 했다 하면 바로 이놈을 고소해. 얘 이름이 누구야? 형사님 누군데요? 내 딸이야. 아 그럼 어째 우리 목사님 선배님 딸을 갖다가 그렇지. 지가 보여줘가지고 뭐 보가다고 뭐 수치 보여주는데 무슨 수치야? 아니 저기 석상에 앉아있는데 생각하는 노동이 팬트 없다고 그렇게 앉아있어서 그거 봐도 아이고 저것들 나보지 알고 고소냐? 안 하지? 예? 아니 무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짜게 찢어 봤다고 아이고 저거 봤다고 고소하냐? 걔들은 그것이잖아. 어디 그냥 못 배워. 너희들 만약 보고도 반대로 했다면 너희들 가만 두지 않는다고. 왜? 다 잡아버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요. 나는 예수 믿으면 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 이게 성령을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직도 외적으로 보고 아이고 저것은 이랬다면 이 사람은 당신들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마귀 새끼가 저거 보이고 흠보은 것을 보고 판단하는 자예요. 그럼 당신들은 이미 예수가 없어. 누가 날 지배해? 성령 받았죠. 마귀가 날 지배해. 인정해야 돼. 그래야 거기서 빨리 빠져나. 알겠습니까?
그것을 인정 못하니까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아줌마들이고 아가씨들이고 구분하니까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쫙 찢어지고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한심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어디 가서 있었더니 이제 아는 사장님하고 같이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톡 가고 예, 사장님 뭐야 아줌마 몇 살이요? 그랬더니 저 40대 중반인데요. 미천년. 그러니까 왜요? 지금 그거 뭐 가서 꼬리 치는 사람이 몇 살 같아요? 그랬더니 내 또래 같은데 미친년. 지금 꼬라지도 보면 저 양반이 한갑이 넘었어. 에? 한갑이 넘었다니까. 61년생이니까 가서 계산해봐. 둔태니까 그렇게 삐어가지고 그렇게 입고 다니니 참 네 자식들은 볼만하겠다. 아무 소리 못하고 간절히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여자들이 그렇게 유명해. 하여튼 유물이라 옛날부터 유물이라 맞죠. 그처럼 마귀 새끼가 그렇게 음흉해. 알겠어요? 사람 속에 생각 넣으면 별짓을 다 해. 그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 교회가 보이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여기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뭐 삼고 성령 삼고 그가 주신 법 생명의 법을 지키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가 주신 약속을 믿냐 이 말이요. 믿지도 않은 게 능력이 없지. 믿으니까 언약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성경을 전국 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는 내 시험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자, 노마서에 보면 노마서 8장에 보면 17절을 보면 나옵니다. 17절 16절부터 볼까요?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노마서 8장 16절 여러분, 성령이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럼 맞잖아요. 증거하시나니. 응? 하나님의 자녀임은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고난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절해야 되냐고. 힘든데 왜 가서 전도해야 되냐고. 이러잖아요. 그거 예수가 뭐 나오냐고. 그게 당신들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요. 성령을 받았지만 하는 행동은 아직도 외적인 것을 알고 있더니 마귀 자식이요. 틀렸어요? 틀렸으면 한번 반박해봐. 그러니까 죽을 것에 염려를 하고 있잖아. 어떤 목사님 그러더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었다고. 죽으려고 먹는 거요. 죽으려고 숨쉬니까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죽을 때 과연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가면 끝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은사분들 그럽니다. 전공을 했으면 핑계댈 거 없어. 자기가 나는 그래요. 핑계대는 사람이고 내가 뭐야.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야 돼. 4년을 하든 2년을 하든 6년을 하든 7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2년 3년 나와가지고 4년 나와가지고 어멍거든다. 자기 뭐가 안 맞아서 적성이 안 맞아서 이 사람은 병신이요. 왜? 대학교 4년 졸업을 했지만 다른 것을 바꾸는 순간부터 뭐요? 그 사람은 4년이라는 세월을 까먹은 거예요. 왜요? 그 전공을 했던 사람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다시 그걸 해야 와야 되니까 그만큼 까먹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해야 돼. 목숨 내놓고라도. 근데 그거 뭐 때문에 못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제 친구가 그런 놈이 있어요. 지 엄마가 지 아버지랑 뭐 하라고 했어요. 걔는 죽어도 오고 싶지 않거든. 결국은 지가 원하는 데 갔어요. 지금은 알아주죠. 걔가
알차게 하고 있죠. 왜? 지가 하고 싶으니까 거기는 뭐 공부하지 말아요. 지가 막 근데 어떤 사람 있잖아. 대학교 가서 공부 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애도 없죠. 이것은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4년 졸업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대학교 졸업하니까 뭐 실험난이 많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이것이 되어봐. 데려간다고요. 제가 아는 친구도 자식이랑 친구랑 똑같은 과를 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열심히 해서 그 통과했거든요. 근데 그놈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교수가 거기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도 몰라. 이 사람하고 안 만났으니까. 만난 사람이 자기 아버지야. 자기 제대로 소개시키는 사람이. 가서 뭐라 했냐면, 여기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고 이제 그 아버지요. 전대요. 그때 혹시 여기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가 참 제자가 있는데, 그렇게 4년 동안 참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참 중요하다고. 이력서가 여기 있습니다. 다녔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사실을 얘기한 거야, 우리 사장한테. 왜, 누구한테? 이래서 이건데, 이런, 이렇게 추천서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추천서가 왔어? 이게 아들이니까 뭐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요, 그러면, 사장의 재량으로 할게. 사장과 맞먹고, 사장님이 직접 교수를 만났어. 그러니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참 잘하고, 앞전에도 참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성은 같은데,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못지않게 한다고, 젊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하고 그 아버지는 서로 아니까 웃잖아요. 웃고 있어요. 교수님은 열렬히 자기 제자를 사랑해서 막 계속 설명합니다. 누구한테? 사장한테. 리뷰를. 예,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했던 그 사람을 우리 회사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분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분하고 그하고 아들입니다. 부자직입니다. 예? 아이고, 어떻게 우리 아들에게. 아유, 너무 열심히 해요. 내가 미리 소개시켜서 쓰려고요. 그래서 장학금 받고 쓰잖아요. 돈 받아가면서. 사장님 이제. 그래서 한 회사에서 아버지와 아들하고 같이 해요. 항상 똑같은 일이니까 와서 이 얘기하고 보니까 더 좋은 발전이 될까요? 한 회사 똑같은 일 하니까 계속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연구한 거 가르쳐주고 아들이 연구한 거 또 알려주고 그럼 직접 연구가 막 계속. 그때서 아버지가 그랬던 거예요. 나는 내가 이 길이 힘들어서 하지마 했더니 네가 이 길 와서 같이 오니까 내가 참 좋다야. 네 연구한 거 내가 줄 수 있고 내가 연구한 거 부족한 거 네가 불러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이뻐했는데 아들이 오기만 하면 엄마하고 아버지가 앉아서 둘이 앉아서 뭔 얘기인지 몰라. 자기들끼리 아는 얘기잖아. 자기들 같으니까 계속 얘기한다 이 말이요. 나 좀 알게 했어. 당신이 뭐 얘기만 알아? 당신은 요건 알아. 알았어. 나도 딸이 이렇게 뭐든지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자기가 나온 것도 충분했는데 이런 대학생들이 가끔 오면 인터넷 공부한다고 어멍만 공부하고 다니잖아요. 팔을 못해. 한 우물을 파지 못해. 이것처럼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화양방탕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예수가 뭔지를 몰라. 예수가 다른 거 사람 물으면 그거요?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물어보면 아직도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면서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말 안 하면 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가족 카톡에다 2개의 사진을 올렸어요. 그게 다 똑같은 다니엘인데 다니엘 사건입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내가 왕을 섬기는 그 관원이 뭘 갖다 주냐면 우상의 제물을 갖다 줍니다. 우상의 제물을 갖다 줘요. 그런데 이것을 더럽힌 줄 누가 하냐면 다니엘이 알아요. 다니엘이 아니까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관장인데 환관장이 난처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부탁했는데, 예?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새 친구가 환관장한테 내기를 합니다. 이 고기는 당신 나라 백성들이 주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고. 그런데 이들은 시들고 이들은 그거 건강하겠다고 말이 나와요. 이게 다니엘서 1장이에요. 두 번째,
이 풀무불이 있어요. 풀무불. 예. 풀무불에 왕의 명령이 안 들어서 거기 그 안에 집어 들어갔습니다. 종국이 시기가 있어서 시기 때문에 들어갔어. 거기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다. 친구가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거기 더 있어.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 풀무 입구까지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오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 과정이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3장이에요. 이걸 써내라 했더니 못 써내더라고요. 설명을 하더니 하나도 못해. 뭐 다니엘이라고 하나 썼어. 1장 17절이라고 썼어. 근데 나머지 내용이 없어.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고 놀랬다는 거. 이렇게 한심한 것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아니 그들은 안 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그림을 왜 보냈을까요? 그 그림 보고 분별을 못하는데 확실한 얘기를 못하는데 다른 데 가서 이단들이 뭐 이상한 거 보여주면 뭐 그런 그림도 있겠죠 하고 수다 넘어가겠지. 보지 못하고. 그렇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소리 듣고도 못 알아듣는데. 그 다니엘에서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니엘이 사자 구석에 들어가요. 왜? 다리오가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을 그렇게 좋아해요. 시기에서 왕만 섬기기로 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든 말든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3번씩 기도할 때 그것 때문에 사자 구석에 들어가는데 누가 걱정하냐? 다리오 왕이 걱정을 하죠. 이런 과정처럼 누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열심히 하면 누가 시기에 성령이 시기한다고 있어. 성경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잃어버리겠어. 알겠습니까? 근데 시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해줄 줄 없어. 걱정할 정도로. 당신들은 육신의 것 모여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만 주잖아요. 정신없잖아요. 외모로만 판단하고 외모로만 주고 외모까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 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살았을 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난 그들한테 안 갑니다. 왜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뭐가 있어요? 귀신이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증거를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그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야고보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므로 어디든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하잖아요. 들으면 자기 자존심을 깎는 소리를 하면 막 인상이 내친적 그거에 막 확 무力불러가고 또 뭔 소리 하면 막 아까도 뭐 새우에다가 어떻게 사과찜 얘기가 나왔는데 딱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못 넘었어요. 그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 내가 조금 세상적인 하면 진을 하면서 그런다고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로 말씀하셔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겠단 말이에요. 누구로 하려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려고.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서 증거를 나타낸다. 야,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있을 때, 돌아갈 때는 두려워했지만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더라.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때 내가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나도 사람이고 나도 이해하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 있어. 근데 이것을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쓸 때는 이게 바뀌어.
그럼 이게 왜 그러지 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겁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말이 바뀌어. 아, 요것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비빔밥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여기 가서는 요게 빠진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여기 가서는 요것을 더 과하게 넣은 것 같아. 그러니까 복음 전하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받아 그들이. 아,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언제나. 그래요. 다 김밥이라고 해서 똑같은 재료가 들어간 것이 아니구나. 맞죠?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맛있다고 그 집에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집에 간다 이 말이죠. 그거 벌어도 자기 입에 빠지니까. 맞아. 성령 있으시면 그 영혼에 맞게 넣었다 뺐다 더했다 한다는 거죠. 물론 내 생각도 있지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맞으면 그게 나가지만 아닐 때는 버리고 올라서서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게 경험이요. 이게 바로 뭐요? 성령이 내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다. 영의 귀를 만든 사람은 항상 그것이 걱정 없이 한다.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걱정을 안 해요. 내가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제가 무슨 성경 66권을 다 떠들어갖고 압니까? 아니요. 모르잖아요 말이에요. 그때 주면 그러니까 그때 말씀 줄 때마다 착착 찾아서 보는 것이지 제가 무슨 성경 66권을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다 외웁니까? 안 붙냐요. 몇 가지는 외죠. 주기도문도 외우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도 외우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외우고 그러죠. 그런 건 몇 가지는 외우지만 그것 가지고 다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도 외우고 이렇게 알지만 그게 다 제가 거기서 그러냐 아니요. 그것처럼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성막에서 정지하는 성적이 됐어요. 근데 지금 뭐요? 성전이 움직이는 성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파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죽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확실해. 예수가 없어. 예. 믿기는 구원을 받았겠지. 근데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예,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 쏟지 마세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 천국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게 인쳤다 이 말은 너는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내 일을 혼자만 내가 그날을 죽었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이러죠. 한 시간만 했는데 그게 주님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아침에 가서 일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달에는 이게 합의를 봤단 말이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오니까 또 있어요. 또 갖다 놨어. 일 다 끝날 쯤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있으니까 너 그냥 나를 쓴 적 없나이다. 데려갖고 갔어. 그냥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대나 자기가 약속을 주니까 마지막 처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더 줄 줄 알았더니 왜 똑같이 주냐고 그러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주인의 마음대로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주는데 네가 네 할 것이나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우편 강도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던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건 주님 뜬각이요.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준다 이 말이에요. 품삯을 주듯이. 그 나라를 사모하니까 줬어. 당신의 나라 있을 때 그날 낙원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죽은 거나 사빠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 볼 때는. 왜?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요. 네가 열심히 했다고 힘들어서 성령으로 아니고 네 의지로 했다가 어느 날 그 예수를 버렸어. 그날부터 죄가 있어. 그 앞전에 했던 건 아무 기억이 안 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이나 에스겔서 3장이나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죄만 짓고 앉았다고.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과 밥 먹듯이 한단 말이에요. 시편 14편 2절부터 시편 53편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저 위에서 지각을 가지고 경험을 해서 아는 자를 찾으려고 했더니 세상이 다 죄만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 받았는데 육신의 것만 철떡질 말고 성령 받았는데 아직도 자기 자아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 없어요. 지옥까지. 다 성령 받았으니까 제발 우리 목사, 저 같은 목사님도 시작해서 제대로 얘기합시다. 지옥 갈 것을 말이에요. 지옥 안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성령 받았으니까 뭐 은혜라고 은혜를 그냥 갖다 그게 한량없이 그냥 하나님 은혜니까 그냥 막 하나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지금 끝나. 그냥 그걸 막 대충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냥 예수님 그거 아무 짓 해도 된 줄 알아.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할 때 진실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보면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외적인 것만 거신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하는 주님은 나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적인 것만 외적인 것만 생각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인정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그 나라를 그러면 임금의 임금이 여러 후처를 도와서 후궁을 줘서 자식을 아들을 막 한 30명을 줬어. 딸들을 막 한 4, 50명을 줬어. 그래서 그들이 공주라는 대접을 받습니다. 공주라는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최고 긴장해야 똑같은 왕자인데 똑같이 잘해야 하나만 세자가 되는 거예요. 세자가 됐다고 해서 하냐? 세자가 그 분본을 다 못하면 다시 뺏기고 다른 놈이 올라와. 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자가 됐을 때 세자로서의 원자로서의 똑바른 이름을 내려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이다. 구원은 받는 거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간다니까. 그래서 빼앗은 자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놈의 새끼도 그거 뺏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다 차면 하나님 나라 열리니까. 여기 이 지구가 멸망당하는 날이니까. 이 우주가 없어지는 날이니까. 어디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는 날이니까. 음부도 세상도 지옥도 다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들어갈 때 그것이 들어갈 때 과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유혹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못에 유황이 타는 물못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어디로 나오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그러죠. 사망도 음부도 불무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이요 곧 불모라. 유황불못이란 말이요. 음부도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과연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래? 근데 우리는 이 땅에다 몸부림치고 사니 헛것에 허상을 쫓아가고 있잖아. 저 지금 이것은 유황불못에 들어갈까봐 걱정인데 나는 거기에다가 더 살고 싶어도 몸부림쳐.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요? 몰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왜 더 살라고 할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야 빨리 깨줘. 너 아직도 교회에 있어. 이거 가르치는데 이 소리를 못 들어. 그냥 자기 영혼의 소리도 못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더 말하면 자기 영혼의 사정도 모르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가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들어지라는 거죠. 그것이 안 만들어지면 천국은 내게 없어. 그러면 천국이 없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의 자리가 없는데 간다고 합니까?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심판.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로우냐고 하잖아요. 내 심판은 의롭다고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 말하잖아. 내가 마지막에 심판할 건데 내 심판은 의롭다고. 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왜? 하나님의 의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미달돼서는 죽어도 천국에 못 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라도 지키라고 하려고, 불 가운데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별일이라도 찾게 하려고 전도하라.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전도해라. 빵 하나를 먹어도 전도해라. 식사를 해도 전도해라. 친구 만나 교제할 때 전도해라. 죽어도 않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가르쳐줬을까? 바로 별일을 찾게 하려고. 내가 구원받는 표가 있으니까 그 별일이라도 찾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한 문화자 한 분에게 네가 알았느냐 그렇게. 그러면 이것을 은행에 맡겨서 원구가 별일을 찾게 할 것이 아니냐. 또 어떤 네가 돈 받은 자, 돈 있는 자에게 맡겨서 원구가 별일을 찾게 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지금도 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면 왜 내 생각이 아직도 예수 믿고 성령 받는데 안 바뀌까? 바로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거죠. 말로는 믿는데 믿음의 고백. 우리가 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먹고 그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아 믿고 왔으면 그 죄사함 받은 예수의 피에 대한 고백을 하냐 이 말이요. 11조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게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 아닌 걸 버렸어. 세상에 아무리 좋게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버린 자는 없어. 하나님 자신을 버려버린다 그게. 그러니까 가르쳐 줬을 때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 생명체에서 이미 날 지웠었어. 예수 믿고 선거한다고 내가 지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그러잖아요. 합의하시오면 저들의 죄를 사하셔서 아니 되면 당신 앞에 있는 생명의 책에서 나를 지워달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지워달라고 그래.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를 그냥 읽는데 그래서 그만 그 출애굽기 30장이 중요한 거요. 응?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두 번째 판을 들고 와서 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32장에 주고 32장 30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며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거든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냐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할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니 그러나 보응할 자에게는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에게 죄를 보응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묻지 못하고 죄를 진 자 보응하신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지워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서 하지 마. 그래서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할 때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며 지웠단 말이요. 준비 안 해 못했단 말이요. 지웠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지워버렸다 이 말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고 하니까 지워버렸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세상에도 일할 때 그러잖아요. 일 잘해도 사회성이 아무튼 쟤는 각계를 표현하죠. 각계. 그래서 뭘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왜? 쟤는 원래 지잘만 살아. 이래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성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났다고 보면서 그 사회성을 아무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융합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 혼자 살 때야 내 맘대로 해도 내 집에서 내가 혼자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나 가족이라는 둘레가 있으면 가족의 융합이 돼야 돼. 왜? 내 걸 조금 내려놓고 융합이 돼야 거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회사가 있으면 회사라는 데서 융합이 되어야 그들과 노는 건데 나 혼자 독불장군이면 나를 까죠. 왜? 그 사람들이 병신입니까? 한 회사에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을 때 이야기하면 도움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나중에 나와서 큰데도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그때 이랬어 하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저는 제 경험을 말합니다. 제 직장에서 참 제가 처음에 볼 때 그렇게 속속인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참 그렇게 막 나를 그냥 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망하려고 할 때 그 전무님이었는데 오늘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력서 이거 봤지? 사진 붙여서 붙였어요. 너 이거 들고 응? 거여동으로 가. 응? 거여동으로. 그래서 가서 거기 가서 직장생활 했어요. 그게 바로 직장생활인데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람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 참 잘해. 이렇게 왔었는데 이것은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나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사회생활 때 항상 만들어. 이것처럼 주님도 주님 혼자 영적인 존재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그분에게 허락해야 돼.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와서 그럴 때는 나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자를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권능이 널 덮으면 되냐?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통해서 나오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나오신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니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르사이다. 알겠습니까? 그 응답을 듣고 가브리에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잘 보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날 쓰려고 할 때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분이 나를 못 쓰는가? 한 번쯤 당신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여기가 지금 머리 감는 데입니까? 정신들을 참 이렇게 못 사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중에 일 때 힘들 때 그래서 그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 사람보다 친한 친구 하나 있는 게 낫다. 근데 친한 친구를 알아보려면 저는 알아보려고 해서 알아본 것이 아니고 제가 직장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제 있을 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도 지금도 그 친구를 내가 안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내 껌산 줄 아는데 저보다 우리 아버님이 소천한 걸 먼저 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게 오실 때 먹는다고 그 자기 그 사시 공장 앞에 그분이 처음에 사치했거든요. 그 옆에 슈퍼마켓에 그 물건을 다 털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커피고 뭐 컵라면이고 일단 오면 대접해야 되니까 물 먹으면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부탁도 안 했어요. 몰랐거든요. 그리고 내가 집에 와보니까 그게 돼 있던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걸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슈퍼마켓 아니까 그냥 거기 슈퍼마켓 다 털었다는 거 먹는 거 그냥 간단히 먹는 거 손님 올 때 아직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내가 뭐든지 있으면 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내가 가끔 왜?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 없잖아요. 안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뛰었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구역장하고 회원이었어요. 내가 구역장이고 회원이었어요. 그렇게 저를 속속에서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해야 될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알죠. 껌삼집이라고 하면 그 친구가 참, 그래서 제가 핸드폰도 그 친구 때문에 해봤어요. 저 있을 때 핸드폰 있었죠. 근데 목회할 때도 핸드폰 있었는데 삐삐로 했죠. 근데 이게 삐삐가 이게 오늘 이렇게 지역 지나면 그때도 한참 잘 되다가 뭐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면 아무리 있어도 안 와요. 그래서 그 지역 오면 막 달리고 오는데 그러나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핸드폰이 하나 온 거예요. 그게 019입니다. 제가 처음 했던 핸드폰이 019.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쓸 줄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핸드폰만 달라고 왔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핸드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귀하면서 목사님, 전사님, 그때 전사였으니까 전사님 어디 가든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있어야 되냐고. 그렇게 해서 처음 내가 핸드폰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누가 그 핸드폰을 사줄 수 있겠어요? 대뜸 사가지고 이 전화번호까지 개통해서 전화번호까지 개통해가지고 보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웬만하면 없죠. 그렇게 해서 줬다니까요, 저를. 근데 그 핸드폰을 내가 항상 이제 쓰는 거에다 놓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갖고 갔다가 저기 올미도 어디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머리를 감고 다녀. 여기 가서 긁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목회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진짜 그렇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때도 나도 몰랐는데 나는 여기 인전에 있을 때 그것처럼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가서 어떤 영혼을 만날지 그때마다 그 영혼에 맞게 말씀을 주신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혼이 없이 외적으로 자꾸 다 판단하잖아. 저건 저래서, 저건 저래서, 저건 이래서, 저건 뭐해서 다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 주님이 나를 통해 쓰고 싶은데 한 번도 그 영혼 놓고 기도 안 해보고 그냥 판단하고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도 딱 저 사람 저래.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영혼은 보려고는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 내가 버릴 수 있어요. 왜? 내 생각에서. 이걸 못 벗어나니까 영혼을 못 만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만들어지자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까요? 내가 성령이 나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저 김재성 목사도 뭐 지 생각 없었을 거죠. 한때 그랬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갈 때 하루 좀 저녁 내 울었다고 그것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누가? 주님이 쓰신다 이 말이요. 왜 이 얘기를 한 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사람 오신 하나님이라고. 사람과 똑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사람 오신 하나님이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육신을 왔으니까 레벨이 같으니까 그러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짜 주님을 몰라서는 소리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날 참으로 써달라고 나를 참으로 주님 것으로 만들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만들어가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알고 믿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내리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며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내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리며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내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며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내리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내리며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며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욱더 내리며가는 귀한 신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며 역사하시고 충만하고 내리며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내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내리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며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리며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태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내리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며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사랑으로 내리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과 성령이 내리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리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할 줄 위해서하고 모든 말씀을 하신 주시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며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리며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내리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며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내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을 안에 내리며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내리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내리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며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며 역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온전히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심령의 충만함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며 역사해 주세요.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리며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며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내리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내리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던져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며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내리며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리며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은혜에 넘쳐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내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안에 내리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들도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드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드리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보가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던져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던져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던져보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져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알고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지만 우리는 육신대로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더욱더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망해서 참 어둠의 그림자에서 우리를 참으로 건지려고 오신 생명의 법을 가지고 오신 분이오니 우리가 잘 알고 지켜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진실한 예수를 알고 순종하여 영적인 축복을 아버지가 빼앗기지 않는 온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